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25장입니다. 그런데 25장을 이해하려면 24장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25장을 볼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이자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말세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24장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왔냐면 45절에서 5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읽고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를 좀 아는 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자 24장 45절로 51절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24장 45절부터 5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못하는 시각에 그 종들의 주인에게 이르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쳐드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오늘 보니까 오늘은 쭉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에 일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일꾼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달란트 내용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왜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아까 마지막 51절에 보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이 내용이, 이 51절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5장 30절을 보세요. 2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내용이 앞에 24장 그죠? 45절에서 51절의 내용하고 결론의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바로 24장 예수님의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의 어떤 적절한 비유와 적용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관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달란트 비유가 하나의 예화로서, 설교의 예화로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여기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를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달란트 받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보잘것없이 1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1달란트가 얼마냐?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 하면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6,000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또 유대인들인지라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얼마치의 기간에 여러분 돈이냐면 19년 동안 1일 노동자가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최소한 1달란트를 받았단 말은 19년을 먹고 쓸만한 재능을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조차도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쫀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최소한에 주는 것도 1달란트인데 그 1달란트도 1일 노동자가 19년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여러분 사업 자금 가운데 가장 여러분 엄청난 사업 자금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되 쪼잔하게 여러분 작게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인이 종들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줬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끄는 이유는 뭐냐면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차별해서 그 달란트를 나눠 주었다라고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비유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또 곡해하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상 이렇게 딱 읽다 보면 느껴지는 첫 느낌이 왜 주인이 종들을 차별했을까? 왜 다르게 줬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은 고질적인 이 피해의식이 약자의 그게 있어서 꼭 비교의식하고 차별의식하고 그저 열등의식이 강해서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곡해하고 잘못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인이 이렇게 차별하고 종들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준 이유는 오늘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고유하고 다르고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이 종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5달란트를 재능을 활용할 줄 아는 재능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요. 이걸 자꾸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똑같이 분배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달라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그죠? 눈이 좋은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또 빨리 달린 사람, 늦게 달린 사람, 그죠? 지능이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 달란트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고유의 재능과 달란트를 잘 찾아서 활용하고 여러분 발전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뭔가 공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배하고 요즘 보세요. 가장 이제 최근의 예가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주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문제죠.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자 하지만 사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인데요. 그 사회 구성원에 물론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구성원의 10%나 20%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어제도 우리 김복수 성도님 중심으로 뭐 또 이렇게 지역사회 도움 일꾼을 위해서 도우러 갔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10% 내지 20%가 필요하지 나머지는 사실 자기가 꽁쳐놓은 돈도 있고요. 여유 자금도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거 다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공정성이 어떠니 이래가지고 뭐 사회에서 50%까지 주자, 50%까지 주자 하니까 50% 해당 안 되는 사람 60%, 70% 되는 사람은 왜 그 공정성이 있냐가 60%, 70%, 80%까지 주니까 또 부자든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래가지고 다 줬잖아요. 근데 다 주다 보니까 어때요? 다 주니까 그 다 준 돈을 가지고 뭐 하죠? 그거 갖고 이제 주식하는 거예요. 왜? 남아 도니까 주식하고 부동산 땅값 오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회적인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공정이란 이름하에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을 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중심성이란 제약성이 여러분 더 부를 축적하고 더 모으려고 하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이 왜 주식하겠으며 땅을 사는 사람이 왜 땅을 사겠어요? 더 많이 부자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갖는 이 제약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10% 20%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냐 그렇지 않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각자 고유의 개성과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그거에 맞게 나눠주시고 분배하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험이 드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왜 담임 목사가 되어도 좀 큰 교회 담임 목사 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좋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었으면 또 우리 동료들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뭐 떵떵거리기도 하고 뭐 또 제 실제로 저보다 나이 어린 우리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이제 그렇게 담임 목사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또 그래요. 자기가 또 큰 교회 다니니까 내가 쏠게 그러면서 막 이게 뭐 밥 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선배된 사람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때요? 한 번 얻어먹으면 됐지 뭐 2번 얻어먹냐 이래 또 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는 반대로 저와 같이 사역했지만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아직까지 임지를 못해서 못 정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도 목사 하면서 노예에서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 바로 보면서 또 저는 또 목이 곧아져가 교만해가지고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어떠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자세히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거나 이것 때문에 열등의식, 우월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이곳에 하나님이 내가 주신 이유는 가장 적당한 이유와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두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고 그거를 개발하고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거를 봐야지. 누구는 금 5달란트를 받았네, 누구는 2달란트 받았네, 나는 왜 1달란트냐, 이걸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19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일평생 5세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잘 누리고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그 재능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 주신 재능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주신 재능을 잘 선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비유도 보니까 달란트가 골고루 분배되고 이제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종들을 불렀을 때 5달란트, 오늘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뭐라고 하죠? 자기들이 받은 것과 자기들이 번 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께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소개에 만족하면서 오늘 보니까 그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할 때 잘했다라는 칭찬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 오늘 종말 설교에도 24장 아까 봤던 종말 설교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오히려 그들의 일정 기간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종들에게 그것을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21절하고 23절에 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절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나중에 뭐 된다? 큰 일에도 하나님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평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냐면 어떤 직분이 있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자기 맡은 역할과 직분을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열심을 가지면요, 나중에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경영 원리도 똑같아요. 그 일들이 있고, 오늘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맡기겠다고 합니다. 더 맡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 어디냐? 천국은 도대체 뭐냐? 천국은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군림하고 더 많이 여러분 남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보니까 주님의 일을 더 많이 떠맡아서 담당하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거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또 돈 많이 벌고 번성하고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지. 오늘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아실현이라는 잘못된 여러분 환상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올바른 진정한 자아실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내 그 속에서의 내 자아실현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은 빼버린 채 육체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명성의 즐거움, 자꾸 마귀는요 우리에게 반대 것을 제시한 게 아니라 가짜를 제시해요. 가짜를 진짜처럼 제시해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라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잘못된 자아 실현을 여러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질되게 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올바른 진정한 자아 실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뭔가,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받고자 하는 또 다른 열매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향락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살고 세상 유행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잘못된 자아 실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용하라고 맡긴 한 달란트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땅 속에 묻어버립니다. 땅 속에 묻었다는 말은 주인께서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썩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양아진 교회 이렇게 오시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좀 저 부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보니까 다 좋은데 청소를 잘하는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다른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뭔가 교회가 봤을 때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거를 문제를 지적하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고, 그럼 그 달란트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교회가 왜 안 왔냐, 뭐 문제가 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보니까 제가 한 교회를 한 6개월 또 1년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약하네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섬기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선용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여기 보시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뭐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오늘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과 3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26절 30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먼저 주인이 종을 평가하기를 악하고 게으르다.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 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이야기가 집중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이야기가 집중되고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으라. 처음부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동급으로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 운명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뭘 얘기합니까? 소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소위 나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던지는 주님의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죠?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뭘 실수했느냐? 첫 번째, 주인은 종들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기 때문에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차등해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몰랐죠?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죠?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뭘 기대하고 뭘 바랐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25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자기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이해가 부족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땅에 묻는 행동을 했던 이유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보니까 엄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그 갖가지 이유와 핑계겠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이유를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쟁은, 영적인 신앙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일함과 게으름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잠깐 쉬는 게 아니라 뒤로 퇴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일과 게으름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을 보시면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 얘기합니다. 게으른 거에 대해서. 저는 게으름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활용을 안 했으니까 게으르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이 종에게 대해서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땅에 묻어뒀다고 그걸 악하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다시 재해석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여러분 그건 죄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 우리가 모든 영혼이 설 것인데, 여러분 미리 죽은 자도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판결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 갈림길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그 말은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자기 주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서는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보세요. 악한 데서 거두고 자기 주인을 악하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악한 거죠. 자기 주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누군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잘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 저는 오늘 본문에 던져진 메시지도 있지만 이거를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성경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왜 이렇게 생각할까? 악하고 무서운 분, 엄하신 분, 왜 이렇게 말할까? 오늘날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악하고 엄하신 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고 엄하신 분으로만 이해만 할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오늘날 현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PPT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예, 우리 이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 비유는 어쩌면 종교 지도자인 제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악하고 무서운 분으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걸로 오해했느냐? 왜?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를 보니까 장로들이 무서워요.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지 않고 교회 생활에서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를 보면서 그 교회 행정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둔 줄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물론 이거에 대한 오해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자기에게 있죠. 자기가 잘못 오해해서 결국 쫓김을 당하니까 그 책임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영적인 인도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죠? 비춰주는 거울인데 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상처받아 교회를 안 나오니 그러고 시험 들었다느니 딴 교회를 간다느니 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런 분 아니냐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땅에 물어버렸던 그 사람에게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영혼에 대한 여러분 애착과 열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주인을 몰랐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교회 행정과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 어떤 중직자의 연약함 때문에 그거를 마치 예수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10월 달에도 바이블 트레인 읽으라.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라. 여러분 결국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시험 받아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누가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봐야지 예수를 안 보고 자꾸 딴 곁눈질을 하면서 교회는 이렇니 목사는 이렇니 장로들 보니까 저렇니 이렇게 하다 시험 들어서 예수조차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죠? 이 오해가 결국은 잘못된 믿음의 대상으로서 자기 주인을 잘못 아니까 그릇되이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자,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성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 뭐 여러분 100사람 있고 50명이 있으면 여러분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생각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다 다릅니다. 해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행동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다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다름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개성이 있고 그러니 결과로 다르고 열매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 달란트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비교해요. 비교 평가해서 똑같이 여러분 안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보세요. 5달란트 주니까 몇 달란트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거고, 그 열매를 맺은 거고, 2달란트를 주인이 주니까 2달란트를 받은 거죠. 2달란트 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인이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수준을 남겼느냐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 재능을 얼마나 너희들이 충성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성되이 신실하게 지키며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주인이 보시는 모습은 그겁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남기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럼 진짜 누구 말대로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만 주님 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유에 의해 뭐 농담적으로 하지만 그 유명하신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담임 목사가 천국 가니까 짜장면 배달하고 있더라. 뭐 그런 예화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를 하니까 대접을 잘 받아서 니는 지상에서 천국을 누렸으니까 막상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짜장면 배달이나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다고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빗대서 말하는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게 주신 이 현실과 환경과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충성되이 하면 됩니다. 결과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성되이 하다 보면 그 충성된 모습 속에서 그만큼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경쟁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재능을 얼마나 내가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걸 내가 지금 땅에 썩히고 있느냐, 그걸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젊음이란 재능이 있고요. 여러분, 나이에 또 재능도 있고 은사적인 재능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관점,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보여지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그 분야를 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 비유의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됩니다. 오늘 주인이 자기 것을 여러분 종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주자 그들은 장사를 해서 똑같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윤을 남겼을 때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나 그걸 도리어 다시 주인이 그 양을 돌려주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 달란트를 또 줘요. 줄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뭐라고 했냐. 25장 28절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줘요? 당장 빼앗아서 주인이 갖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을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는 보니까 우리의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곧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 주셨는데 나중에 그 결산들을 거뒀을 때 우리가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리지만 돌려드릴 때 주인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재능을 다시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결국 최종적으로 다 뭐냐?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 우리가 이 수고한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란 것은 결국 주인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이 결국 누구 것이에요?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우리 가운데 물려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주의 영광으로 일하지만 주의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열매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 중의 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관계냐면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약혼 관계, 약혼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결혼식을 치르실 것인데 우리 지금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약혼한 관계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건데 물론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여러분 오늘 심었다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죠. 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며 꽃도 피고 그죠? 그리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비바람이 칠 때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언젠가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달란트 받은 자들도 그것을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여기도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잘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면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중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좀 잘해야겠죠. 잘하는 게 좋겠죠. 또 우리 양화진교회 뭐 지난주 또 당회도 했지만 우리 이제 이전에서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만 4년 동안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양화진교회 많은 영혼들도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도 했었는데 그렇게 감사하다가 딱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니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별로 안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서 교회 온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부흥은 아니에요. 왜? 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아서 우리 교회 왔을 뿐이지 그 사람은 어차피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이사 온 것 뿐이고 진짜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그런 사람은 진짜 교회의 부흥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없는 거죠. 그저 그냥 교회 숫자만 많을 뿐이지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약하구나. 이거는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보세요. 교회가 발전했다, 진보했다 기준이 뭐예요? 지금 보면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뛰어나다, 못 뛰어나다 그 기준이 뭐예요?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결국 이거예요. 남의 교인 뺏기 싸움이야. 결국은 그죠? 좋은 시설, 좋은 환경 결국 뭐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옆에 교회보다 시설 잘 돼 있고 교육 시스템 잘 돼 있고 이런 거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남의 교회는 우리 교회, 네 전에 다닌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뛰어나. 이런 관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 다음 세대 왜? 다음 세대들은 물론 내 허리에서 나온 세대들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태어난 죄악의 종들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도록 하도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부모로서 신앙으로서 그 다음 두 번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그게 진짜 부흥이지. 남 뭐 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온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제를 봐야 돼요. 그걸 평가해 보면 우리 4년 동안 우리 교회 왔지만 우리 교회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사람 2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 그 애들 빼더라도 순수하게 정말 전도의 목적으로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닙니다 한 사람은 불과
그리고 또 그 사람 중에 세례 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참 그렇게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나머지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딴 교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잘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냥 주님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즐거움이 아니라 이거 목사가 경영하는 즐거움을 볼 때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에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게 진짜 부흥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을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내 즐거움을 본다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의 관점 보면서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뭐 그렇다고 뒤로 퇴보하자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도 남의 교회 못지않게 잘 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고 새 가족들 오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은 또 할 건 해야죠. 해야 되지만 올바른 관점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하나님부터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는지 그리고 1달란트는 왜 책망받았는지 이걸 우리 잘 한번 묵상해 보면서 사실은 모든 여기 등장하는 종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1달란트 같은 성도들도 있더라. 교회의 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의 재능도 있을 수도 있고 1달란트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잘 선용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전 교인에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좀 맡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신앙의 도모와 또 일들을 좀 감당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제 목회 계획이나 교회 우리 소개지에도 보면 동그란 원 속에서 이렇게 신자, 제자, 멘토, 그죠? 뭐 순장, 가문장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언제 할까 늘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 교인이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돼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그 일들을 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꽃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있지만 여러분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을 좀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된 일꾼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열매는 뭐 하루아침에 열매 맺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작업, 싹이 돋는 작업, 꽃을 피우고 여러분 가지를 치고 그죠? 비바람이 올 때는 불이 칠 때는 폭풍이 칠 때는 또 그걸 지켜면서 여러분 그걸 좀 잘 가꾸어서 주님이 오실 때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 칭찬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